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로 드러내느냐,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적에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이전의 삶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믿음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냐,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서를 통해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율법에 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어서 기쁜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 마음대로 행하여 살아도 된다라고 방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다시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는 약간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지만 사실 그것을 자주 그리고 언급하고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냐? 말씀을 살펴보면 절대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그들은 이 각각의 오해를 바로잡고 고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은 입술에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 이후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 또 믿는 자의 정결한 삶,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차별 없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삶 등 믿는 자로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증거가 없는 데 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알겠다. 그럼 너희가 잘 믿고 있냐? 잘 믿고 있는 것에 증거가 있냐? 정말로 너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그대로 믿음이 삶에서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죠.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정해진 코스와 시험을 돌고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운전면허 시험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가진 채로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를 따고 그대로 그 면허증을 장롱에 두고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생과계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운전면허증을 운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격증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장롱면허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은 운전을 잘한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믿고 있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활동되어지고 있냐? 보여지고 있냐? 증거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이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가난한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나 또 특별히 구가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낼 때 쓰던 말들입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롱하고 있는 것.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반드시 그 고백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두 개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믿지만 당신의 말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정말로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문가를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결국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그분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랑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잘 믿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잘 따라 살고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믿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로만 오늘도 잘 믿는 하루 돼야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믿은 대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시민권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주어졌다라고 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 자녀의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운전면허가 장롱에 처박혀 있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이 시민이 지켜야 되는 삶, 시민이 지켜야 되는 규정,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정말로 그 시민권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믿음 있는 자로서 정말로 잘 믿은 자의 삶이 우리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잘 믿길 원합니다. 그냥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커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잘 믿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짓에서 우리의 발걸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